1절에서 8절까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계를 깨닫는 지혜.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또 많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중에 참 귀한 지혜가 내 한계, 사람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내 생명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참 귀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계를 깨닫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는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사물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 이것은요 이 일이나 혹은 사건의 중요한 것, 그 의미, 그의 한계 혹은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이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이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인과 관계들을 올바르게 잘 판단하는 능력을 이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치를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인데 그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치, 그 지혜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 이치를 그래서 분별력을 또 올바르게 판단하게 될 때에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의 그 열매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여기 1절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여기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에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어보면은 좀 더 아주 잘 와닿을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사람의 지혜는 할 때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고 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로.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도 그의 얼굴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의 변화, 우리 사람의 얼굴의 광채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난다. 링컨은 나이 40이 지나면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언어 달변가라고 하지요. 말을 잘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래를 잘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잘 발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운동 능력, 이번에도 월드컵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혹은 올림픽 때 이 순간을 다투는 달리기 혹은 빙상 다양하죠. 무거운 무역기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 광채는 단순히 빛을 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좀 갖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평안하고 얼굴을 스쳐 지나게만 해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오는 그런 얼굴, 한없이 인자해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얼굴, 얼마나 좋은 얼굴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보아도 평안하고 얼굴만 보아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얼굴만 보아도 뭔지 모르게 내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얼굴 말입니다. 그런 얼굴. 근데 그 얼굴은 사나운 얼굴이 변화가 되는 얼굴. 참 여기 이 본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과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모델을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적합한 모델, 예수님에게 적합한 모델,
다 찾아서 그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연찮게 어떤 길을 지나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인자한 얼굴을 가진 청년을 보고 자기가 그림 그리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달라. 그래서 그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려고 다 그렸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기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딘가의 감옥에 그 흉악범 그 사람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가룟 유다로서 적합한 모델이 있어서 좀 부탁을 하고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그 죄수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가 수년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도 되고 가룟 유다의 모델도 된 거죠. 세월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수술도 많이 있잖아요. 주름을 제거하고 얼굴을 팽팽하게. 근데 그런 얼굴이 아니고 젊음이 아니라 얼굴에 인자한 주님의 미소가 온화한 주님의 사랑이 연륜이 경륜이 그래서 깃들어 있어 참 평안한 그의 사나운 얼굴이 광채 나는 얼굴로 변하는 거죠. 변하는. 이게 바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의 얼굴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치를 잘 깨닫고 보니까 모든 세상의 사물을 올바르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온유하고 너그럽게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 한계를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면 그 삶의 연륜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바꾸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광채 나는 얼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포근하고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여유가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인자하게 대하는 그 얼굴. 그 얼굴은 여기 본문에 있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거지요. 사나운 것이. 이런 사람. 그래서 한계를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한계를 깨닫게 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왕도 사실은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로마서에도 13장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할 때에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됩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사단 마귀에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얻은 권력은 권세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왕 시키라. 왜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 이게 참 권세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적어도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의 왕은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왕은 내가 물론 다스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여기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3절이에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로서 왕이 명령한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반역하거나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싫고 급하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악한 것, 여기서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거,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일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 한계를 아는 지혜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복된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 장로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복지 사거리에서. 저녁 9시 끝나면 내일 저녁, 예를 들면 또 나올라 저녁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차 빼기가 불편하잖아요. 걸어서 오자 그래. 그런데 장로님도 걸어가고 나도 걸어가면서 나올까 안 나올까 전화를 해볼까, 전화하면 못 믿은 것 같고 전화 안 하자니까 어때요?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우리 저기 높은 동아 3차 아파트 15층에서 쫙 보면은 우리 여기서 걸어가는 거, 동아 1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 다 보여요. 다 보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실 때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준비하고 다 이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4절이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다 왕 되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밑줄을 긋자 하면 잠이 깨잖아요. 밑줄을 좀 그어요. 뭘 밑줄을 그어요? 여기 5절,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요 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해. 왜요? 왕이 다 알고 있어요. 왕이 능력이 있어요. 왕이 길을 잘 인도해요. 왕이 나의 약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과 나가 원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한계를 깨닫는 지혜는 여기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력, 우리의 시간에 대한 분별력, 이건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때라고 할 수도 있죠. 혹은 판단은 심판, 혹은 절차, 혹은 고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대의 흐름을 그리고 심판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우리가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시간을 뒤로 물리칠 수도 앞으로 땡길 수도 없고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한계를 깨닫는 지혜. 결코 내 한 사람 내 일,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때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분별, 판단의 한계 속에서 내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화가 왜 심해요? 때와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를, 심판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가 심하다. 그래서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가 뭐라고요?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한계를 이 깨닫지 못할 때에 오늘 여기 6절에 화가 심하게 임한다. 화가 심하게 임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계를, 때와 판단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한계는 여기 7절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축구 중계를 볼 때에 생방송 라이브가 뭐라고? 녹화 방송보다 훨씬 재밌는 것은 우리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방송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매 삶에 이렇게 사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이 지혜다. 지혜. 하나님만 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8장은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다. 때와 판단,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여기 마지막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누구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누구냐?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누구냐? 다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환경 혹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자연 법칙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가슴에 잘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변함없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치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과 결과를,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진정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는 날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명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한계를 바로 깨닫고 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암세포로 고통받는 우리 이민숙 장로님 뇌를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석 권사님, 주여, 전이된 모든 세포를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정호숙 집사님 간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완전히 태우셔서 그의 몸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종의 집사님의 가슴에도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그 외에도 투석하는 우리 권사님, 치매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관절로, 소화 기능으로, 주여 골다공증으로, 가슴 협심증으로, 정신과의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진로를, 진학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반드시 주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이제 내일 모레 성탄 축하 행사에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을 들고 가사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복음이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아름답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기관들을 지키시고 기관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끄러운 길의 안전 운행으로 지키시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복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